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생각, 걱정, 근심,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특히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하루빨리 좀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들 좋으신가 봐요, 여름이. 네,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편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인과 법칙의 틀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결과가 발생하려면 이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올 때 잘못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과 법칙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 복의 원인을요 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믿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울며 회개했다는 것을 구원의 원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결과를 내 안에서 찾아내 납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요 그저 복된 이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야, 멋진 이름이지. 그래서 한국은 뭐 워낙 기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 지어요. 의외로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그저 복된 이름으로만 알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알고 성경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려집니다. 벌벌 떨면서 엎드려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졌을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 아브람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어떤 수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게요.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너의 씨 가운데, 너의 씨를 통해 이 말씀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밤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6세였다. 그것으로 16장이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7장을 보면요, 17장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17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을 당연히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가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 이후로부터는 좀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전과는 어떤 다른 수준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이죠? 자그마치 13년입니다. 13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동안 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즉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자 이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 지가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야, 이거 이러다가 늦겠는데? 하고 지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도 바로 이런 죄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된 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채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3년간의 긴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의 말씀이에요. 13년 만에 처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약속했잖아.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네가 점점 늙어가고 네 안에 살아도 아기를 갖기 어렵게 되니까 초조했니? 네 생각에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못 줄 것 같았니? 왜 너의 생각과 왜 너의 방식대로 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 곧 불신앙의 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큰 죄로 인해 13년간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드디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약속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세요. 갑자기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실 상황이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이 의아스러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혼나야 정상이죠. 굉장히 혼을 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철회해도 아무 말도 못할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오래 침묵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처음에 한 아브라함을 꾸짖긴 하십니다. 그러나 갑자기 복을 약속해 주세요. 즉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불순종과 그의 불신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철회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5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뭐뭐 되게 함이니라 는 문구예요. 이 문구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구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주체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지니신 열심과 의지가 이 문구 속에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꾸짖으셨지.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정관념처럼 복이 연상되는 이름이기에 앞서 어쩌면 지우고 싶은 어떤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인 거예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결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말 거야. 즉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의 잘못과 그의 실수와 그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이 담긴 이름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참 난감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자기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99세에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한 명이에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인데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 아들 부잣집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평생을 불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아들이 4명, 아니, 5명은 있어야 좀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요? 그나마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지만 고작 1명이잖아요. 1명. 여러분, 그런데도 이름은 여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마도 평생의 놀림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 너 구원받았다며. 죽으면 천국 간다며. 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너 그분의 자녀라며. 근데 너 사는 거 왜 그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야,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애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너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네 아버지 하나님 맞아? 자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과 영락없이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찌 보면 치욕스럽게 한 우리의 현실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숨 나오는 나 자신의 현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지옥으로 쓸려가 버려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그 자리에서 모든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책의 자리, 자신의 가장 큰 과오와 상처가 떠오르는 자리에서 복된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난날의 과오와 상처가 떠올랐을 거예요. 나의 실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당했던 아브라함, 그것이 떠올랐겠지만,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며 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보면 형편없어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가장 깊이 좌절하게 한 실패와 수치의 자리야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수치와 실패와 최고로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 오면 질책을 받습니다.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질책을 받는 일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두려운 꾸중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즉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했던 아브라함인데,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별 같은 자손을 많이 얻게 될 거라고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마련합니다. 그 다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쪼개요.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마주보게 차려놓아요. 그때 해가 져서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기가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가요. 이 장면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인감도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감도장을 찍어서 분명하게 이를 처리합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요 계약을 체결할 때면 치르던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의식은 재물을 가져다가 이게 반으로 쪼갠다고 합니다. 반으로 쪼개서 이제 여기 이렇게 둔대요. 마주보게 둡니다. 그 다음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쪼개진 재물이 한 오라기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엔가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요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재물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돼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쪼개진 재물같이 반으로 갈라진 이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그것에 동의하며 서로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역시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보통 이 의식은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모두가 재물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둘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련해온 재물을 쪼개어두자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세요. 홀로 지나가십니다. 혼자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조건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이유는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 그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자손이 이 땅에 넘치게 하는 일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근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해요.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흔들려요.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나약해 보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실패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얼마나 끈질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위협해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하나님은요, 또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